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부르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는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신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3번 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도입송 함께 부르며 우리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오래 메말랐던 이 대지에 비를 내려주시고 이 싱그러운 아침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나 저희들의 죄악과 또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음을 알기에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시는 천국의 그 복을 누리고 회복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해주시고 홀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함께 부르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원하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신앙독 교동문 101번 나라사랑 세 번째 교동문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101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다 같이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더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우리를 대표하여 배원식 장로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3년여 코로나19의 긴 터널에서 벗어나 우리 일상생활과 믿음 생활이 회복되어 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교회에서 여전히 멀어진 어린아이들과 주일학생들과 학생들과 30, 40대 많은 청장년 성도님들 믿음의 회복과 전도와 선교라는 큰 기도 제목을 주심도 감사드리며 40년 전 한우물 진잠 대전 복음화를 위하여 세워진 주님의 몸된 소망교회에 오늘도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만 생각하며 감사의 믿음을 하겠노라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여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너무나 많습니다. 간절히 비옵기는 이러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도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면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기도드립니다. 함께 힘써 여호와를 알자란 올해 표어를 생각하며 자신을 되돌아보게 해주시고 힘써 여호와를 알고자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면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감당코자 노력하면서 순종의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40년 전 한우물과 대전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소망교회를 세워주시고 40살 청장년이 한몸된 소망 공동체의 동역자들로 변화시켜 주시며 주님 나라 확장 위한 행사들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1월 태국 치앙콩 단기 선교, 5월 전교인 야외 예배 및 체육대회, 세 차례 피택자 교육을 은혜 가운데 마침을 감사드립니다. 7월과 8월에는 여름성경학교와 학생부와 청년부의 여름 수련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7월 27일에는 40주년 감사행사로 40여 년 여정의 기록
자료와 사진 자료를 수집하고 홈커밍 데이와 은퇴 임직 예배를 기도하면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사 마귀일절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시옵고 단지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은혜 충만한 40주년 행사를 통한 다양한 동역자라는 열매가 맺어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또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교회와 성도를 위한 중보기도 등 기도의 동역자로 교사, 구역강사와 구역장, 남녀 전도회 회장과 임원 등 사역의 동역자로 예배 안내위원, 기도위원, 방송 및 주일과 수요일 온라인 방송 예배를 위한 방송위원, 성가대와 합주단 등 예배의 동역자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을 하라고 하신 주님, 오후 찬양 예배 등 찬양으로 섬기는 찬양의 동역자로 토요일과 주일 어린아이들을 위한 방방전도와 주일 오후 축구전도, 또한 우리 한우물과 드리움, 복음화 등 전도의 동역자로 선교 및 단기 선교에 기도와 물질로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선교의 동역자로 고아와 과부, 환우 등 소외된 우리 이웃과 성도님들을 위하여 애쓰는 인내와 위로와 사랑의 동역자로 성전 단장과 성전 청소와 주방 봉사, 차량 운행 등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봉사의 동역자로 11조 감사원금, 건축원금, 목적원금 등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한 교회 재정의 동역자로 환우신방 및 위로예배, 입관예배, 발인예배, 경조사 등 참석하여 주님 사랑을 전하는 신방 및 위문의 동역자로 한몸된 소망 공동체를 위하여 노력하는 화평의 동역자 등 여러 모양의 동역자들로 넘쳐나는 40주년 행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원치 않는 병마로 고통 중인 성도님들 치유하여 주시사 주님 앞에 충성 봉사할 수 있게 해주시옵고 물질의 축복도 내려주시사 주님 나라 확장 위에 더 많은 물질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과 기후변화 등 좋지 않은 소식들만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 판검사, 국회의원 등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 많아지게 해주시사 저들이 먼저 주님께 무릎을 꿇고 국민을 먼저 생각하며 나라의 안전과 경제발전, 민주적인 평화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창조하신 지구 생태 환경 회복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주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사 지구 생태 환경 회복과 인구 절벽의 문제도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어린 양떼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때에 성령님의 역사로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전파되게 해주시고 듣는 저희들은 은혜 받으며 목사님의 목회 비전에 따라 초대교회를 닮아가며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겸손한 마음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로 주님의 사랑만을 나타내는 한몸된
소망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08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할 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늘 은혜 받고 귀하다고 생각되지만 오늘도 너무 찬양이 귀하네요. 날개 없는 천사들 같아요. 별로 공감 못 하시나 보죠? 저 찬양을 외적으로 잘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에 사실 감동하고 감복하기보다는 그날의 찬양 통해서 고백되는 그 가사 안에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신가, 또 그 믿음에 대한 고백이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귀담아 들으시면서 그래서 그 가락의 멜로디에만 취하지 마시고 내용을 다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그 신앙 고백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찬양대 뿐이겠습니까? 어제 저희 교회에서 노예 주관하는 여름성경학교 교사 강습회 했는데 우리 주방뿐만 아니라 뭐 곳곳에서 막 동역을 해서 섬겨주시는 그 모습들이 정말 날개 없는 천사들이더라고요. 또 음식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몰라요. 사실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할 수 있도록 노예에서 이제 부탁을 해왔어요. 이제 공문을 보내왔는데 저희 교회도 올해 행사들이 좀 사실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 장소가 사실 별로 없다 보니까 하긴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식사도 도시락으로 먹으려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여전도회에서는 총 여전도회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섬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다시금 이렇게 노회 말씀드렸죠. 교회에서 우리 전도회에서 좀 섬겨주시기로 했다라고 해서 노회에서는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도 어제 너무 맛있어가지고 싸가고 싶더라고요. 안 싸주시대요. 싸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말씀 아닌데 여튼 참 날개 없는 천사들이 곳곳에서 기도로 또 이 영양껏 잘 섬겨주셔서 잘 치룰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다는 그런 표현 우리 동역자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예배 말씀 나누기 전에 인사해 볼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진심으로 하세요. 날개 없는 천사이십니다. 말소리가 잘라져요?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영적 전쟁에 관련된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제 6.25 기념일이 이제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좀 전쟁을 좀 떠올려 봤어요. 올해 6.25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가 몇 년 됐어요? 74년 정도 지났죠.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연세가 74세 이상 되신 분들만 이 전쟁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74세 이상 분들도 어린 나이 때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웠던 그런 기억들이 분명히 있으시긴 있을 텐데 많이 좀 지워졌을 거예요. 잃어버렸을 거예요.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우리 한국 전쟁이 많이 잊혀져 가는 것이죠. 실제로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심각했던 전쟁이 6.25 전쟁이에요. 그리고 안타까운 것이지만 이 6.25, 이 한국 전쟁은 사실 종전된 게 아닙니다. 지금도 휴전 중이라서 저 북한과 남한을 가로지르고 있는 그 선이 무슨 선이에요? 휴전선이에요. 전쟁을 지금 쉬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도 이 남북한이 많이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은 우리를 원수 괴뢰로 여기면서 또 우리를 향해서 오물풍선을 막 보내고 막 GPS 교란 일으키면서 혼란스럽게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우리도 거기에서 우리 정부에서도 대북 방송을 막 쩌렁쩌렁하게 막 외교 이렇게 하면서 그것으로 이제 대치를 하고 있는데, 또 이것 가지고 또 정당들이 또 대치하는 그 대북 대처 방법을 달리하는 것이죠. 뭐 강경하게 대처해야 된다. 아니면은 이것을 지혜롭게 해야 좀 우리가 유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무엇이 옳은지는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튼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은 휴전 중이고 이 지금 남북 갈등이 어떻게 보면 격화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떤 편에 설지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그냥 남의 일로 여기지 말고 아예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고 믿는 사람들의 자세는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이 한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금 이 민족 상잔에 이 끔찍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이 대한민국 북한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모든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무관심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오래 지났지만 한국전쟁이 오래 지났지만 아직도 갈등이 상황이고 국지전도 일어날 수 있고 서로 이렇게 격양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서로 갈등이 적어지고 평화통일되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 한민족이 다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공헌하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전쟁에 관련된 성경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을 좀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셔서 하나님 선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하였죠.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시내산으로 이제 나중에 율법을 받게 되는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맺게 되는 시내산 여정으로 그리고 시내산을 지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향해서 가는 길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이 참 힘든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이집트에 정착해 살던 유목민이었는데 이들이 이집트를 출애굽할 때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거든요.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의 국가, 그 국가의 왕인 파라오가 이스라엘을 놔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노예인 이스라엘을 놔주면 안 됩니다. 이집트 하면 떠올리는 게 피라밋이잖아요. 뭐 스핑크스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건축했던 거예요. 진짜 불가사의죠. 어떻게 그 수백 미터의 높이로 피라밋을 쌓았고 그 돌 한 덩이 한 덩이가 이게 무게가 엄청난 거예요. 막 수십 톤, 수백 톤짜리. 그걸 어떻게 옮겼으며. 그러니까 당시 노예들이 얼마나 고생했는가를 좀 추론을 해볼 수 있잖아요. 여튼 그 노예된 신분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베푸셨어요.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심판하였어요. 근데 그 10가지 재앙은 이집트가 섬기던 신들이었어요. 심판하여 가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 홍해를 통과한 것을, 그 물을 통과한 것을 세례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죠. 죽음에서 죄의 노예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 다행히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의 땅을 향하게 가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이 사역을 구약의 사건을 구속사로 해석을 하면서 이것이 세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자, 근데 출애굽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약속의 땅을 향해서 진군을 하는데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물이 떨어졌어요. 오늘 본문 이 출애굽기 17장 앞부분에는 이스라엘에 있었던 내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이 떨어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불만과 불평이 일어나면서 모세를 대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반석에서 그 샘물을 내어주셔서 이스라엘이 목을 축이고 가던 길을 진행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어려움이 끝남과 동시에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이번에는 외적인 어려움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을 추적하면서 약속의 땅으로 시내산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는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시비를 걸어가지고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면 이상하게 이스라엘을 시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해요.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아말렉 족속이 어떤 족속이었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보면은 이제 오늘 전투에서는 결국에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는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역사 가운데 지속적으로 막 끈질기게 이스라엘을 시기하면서 괴롭혀요. 왕정시대, 이스라엘의 왕정시대에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와요. 그리고 이 왕정시대가 지났는데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계속 은혜의 기회를 주었지만은 말을 안 듣죠.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징계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가 돼서 바벨론, 페르시아 그 시대 때도 페르시아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그 페르시아 때도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멸절시키려고 하냐면 이 아말렉 후손, 이 아말렉의 왕들 가운데 아각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 때. 근데 이 아각 자손들 가운데 페르시아의 높은 지위에 있었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만과 모르드게 들어보셨죠? 이 하만이요, 아수에로 왕을 분노시켜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아수로 왕의 아내 그 누구였습니까? 에스더와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기 위해서 계략을 짜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결국에는 하만이 자기가 그 이스라엘 부주 그 족속의 관리였던 모르드게를 매달려던 교수대에 자기가 나중에 매달려가지고 자기가 교수형에 처해져요. 하여튼 이 아말렉이라는 이 나라는 성경 안에서 어떤 캐릭터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사단에 속한 존재들로 그려지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을 따라 붙었습니다. 어떻게 대처합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어떻게 대처해요?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이제 여호수아라는 그 인물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돼요. 여호수아에게 명령했어요. 너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아말렉과 싸우고 나는 저 보이는 산 꼭대기에 가서 여호와의 지팡이를 들고 나는 기도하겠다. 그 산 꼭대기 위에 서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현실적으로 싸우려면은 그 중에 제일 전략 전술에 능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사실 나이 들었지만. 왜냐하면 모세는요 40세 때까지 이집트의 왕자로 자란 사람이에요. 당시에 세계 최고의 군사 기술과 싸움의 능력들을 다 훈련받은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붙들려 기도하려 서고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그 가운데 뽑아가지고 전투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뭘 하던 사람들이에요? 목축업, 양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노예로 살던 사람이에요. 현실적으로 무슨 전투를 하기에 능하겠습니까? 여튼 모세는 명령을 해서 여호수아는 순종해서 사람들을 뽑아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그 산 꼭대기 위에 선 것이죠. 자,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하던 습관이 뭐죠?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이죠. 손 들고 기도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기도할 때 이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리고 지쳐가지고 팔이 아파서 지쳐서 손을 내리면은 아말렉이 우세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모세의 팔이 피곤하니까 그 산에 같이 올라갔던 모세의 동역자인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합니까? 평평한 돌을 모세에게 가져와서 모세를 그 위에 앉히고, 한쪽에서는 모세가, 한쪽과 이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함께 손을 붙들어 줘서 해가 지도록 그 손이, 기도하는 손이 떨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아말렉을 이길 수 없는, 우리가 되게 잔인하고 아주 사나운 아말렉 족속을, 자비가 없는 아말렉 족속을 그 전투에서 이기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14절 보세요. 자,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서 기념하게 하고, 어떤 내용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이 전투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결과만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실 이길 수 없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긴 이것을 기록하라 하는 거예요. 왜 기록하라고 할까요? 이것을 전수해 주는 거죠. 이후에 아말렉과의 전투를 잊어버리기 쉬운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이 사건을 알고, 그들이 또 전투에 나아갈 때, 전쟁에 나아갈 때, 어려운 일이 닥칠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그것을 전수하여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말렉을 없이 하여서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표면적으로는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괴롭히지만은 결국 아말렉의 배후에 역사하는 존재는 누구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사단과 그의 수하들인 것이죠. 천하에 멸절시키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마지막,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제단을 쌓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승리의 깃발이라는 거죠. 따라해볼까요? 여호와 니시. 자, 빠지지 마시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맹세해 주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라고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제가 장황하게 줄거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실 때마다, 그리고 성경 통독을 하거나 큐티를 하실 때 하나님 찾기를 잘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성경을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동행하시죠. 당연히 자기 백성과 동행하시지만은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 그것은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지는 그들의 전쟁이나 싸움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개인적이거나 가정이나 우리 교회 공동체나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나라에게 주어진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들만의 그런 트러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그냥 단순히 벌어지는 갈등이나 트러블 문제로 여기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오늘 본문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어려운 일 생길 때 기도로서 의지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동행과 승리를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는 우리 학생들 있죠. 우리 학생들에게 있어서 어려움은 뭐예요? 공부예요, 공부. 지끈지끈. 나 머리도 나쁘고 잘 안 돼. 나 공부는 내가 즐거워하지도 않아. 이 자리에 물론 공부 즐거워하는 분들 별로 없었을 거죠. 그죠? 아니에요? 저랑 다르시군요. 이질감 느낍니다. 아마 교사인 분들도 계시지만 공부 사실 별로 안 좋아하실 거예요. 자, 여튼 학생들에게서는 공부가 기도 제목이에요. 넘어야 될 어려움인 거죠. 취준생들도 계셔요. 취업 준비생들. 우리 취준생들에게는 그 취업의 문제가 시험이 기도의 제목이고 넘어야 될 장애물이에요. 가정 안에 있는 여러 문제 있죠. 건강의 문제, 가족 관계의 문제, 그런 것들이죠. 자녀들에 대한 문제, 부모님, 가족들에 대한 문제, 경제적인 상황.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그냥 주어진 우리들의 능력으로만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져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사실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려움들에 관심이 너무나 많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가 기도하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승리케 하고 이기게 하시는 걸 경험해서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또 하나님 예배하도록 하나님 그걸 너무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어떠한 걸 원하시는가 생각할 때 나에게 기도하게끔 하시는구나.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는구나. 그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의 순종의 모습이고 또 이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랑 진짜 함께 하시는구나. 그냥 내 머릿속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내 삶의 내 현실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들 더 경험할 수 있는 거.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경험 못 해요. 하나님 계신가? 성경은 성경인 거지. 이스라엘 얘기지. 왜 이 얘기를 나에게 해? 우리에게 해? 그리고 적당히 그냥 주일 예배 참석하면서 그냥 안 참석하면 불안한 정도. 그거를 좀 메꾸기 위해서 참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 신앙은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에도 함께 하시고 그 문제들도 하나님 아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기도로서 의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하는 그 복음을 누리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 복된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 왜 복이 있냐면 우리는 어려움들 앞에 세상 사람들처럼 점쟁이 찾거나 아니면은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어려운 일 생길 때 의지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 거죠.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복음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렇지? 그래, 맞아. 나는 사실 능력 부족해. 어려움 닥쳤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경험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해. 지혜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문제는 기도를 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신앙생활을 단순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말씀을 늘 붙들며 살아가고, 그리고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큰 두 날개는 어떻게 보면은 말씀과 기도인 거예요. 날개 얘기했지만 날개가 왜 있는 거예요? 새들에게 있어서는 치고 힘차게 거친 바람을 치고 극복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 있는 그 상태로 움츠러진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고 또 우리의 신앙도 멈춰져 있는 게 아니라 전진하도록 또 승리하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이에요. 이 기도의 특권 가진 사람들인 거죠. 우리 하나님 안 믿고 나름대로 다른 종교에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기도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말씀을 들어도 순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눈에는 현실과 그 문제가 커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모세 같은 경우는 그 전투의 현장을 떠나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맞는 말일지 모르겠지만, 맞는 표현일지 모르지만은 그 기도의 현장에 갔을 때 그 전투 현장은 작아 보여요. 하나님께 나아가 물리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건 아니죠.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면은 문제는 작아 보이고 하나님은 커 보이는 거예요. 그죠? 기도하는 그 손이 떨어지지 않도록 동역하는 그 교인들이, 성도들이 함께 있으니 혼자라면 못하는데, 기도하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기도하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 혼자는 기도도 잘 못하고 기도도 지속할 수 없지만 함께 손을 붙들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뭔가,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기도가 약화가 되면은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는 여러 문제들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더러 해결하는 것 같은데도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은혜가 없어. 성경의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구약 시대 선지자 중에 유명한 선지자였던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잖아요. 이 엘리야가 참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합 왕 시대에 그 아합 왕과 그 아내 이세벨로 인해서 우상 숭배가 너무 심했어요. 출애굽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신이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이스라엘에 들여와가지고 막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이 참으시고 기다리셨는데 이스라엘이 자신들에게 이 가나안 땅에 비를 내려주는 신은 풍요의 신인 바알 신이다, 아세라 신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저버리고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 그렇게 해서 이제 깨닫게 하시려고 비를 멈췄어요. 가나안 땅에 비를 내리는 우상은 바알이에요, 바알. 근데 하나님이 비를 멈추게 하셨어. 사실 바알과 아세라 다 허상 아니에요, 그죠?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존재는 사단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비를 멈추니까 사단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튼 그 시대에 그 3년간의 아주 심각한 가뭄을 하나님이 끝나게 하시는데 엘리야 선지자에게 기도하라고 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요, 어떤 곳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그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고 기도합니다. 이 머리를 박고 이 무릎 사이에 머리 박고 기도한다는 건 얼마나 그가 간절하고도 끈질기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도했는지를 표현해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정말 비를 넘치도록 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갈멜산이라는 곳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우상 선지자들과 영적인 전쟁 대결을 해가지고 이겼어요. 수백 명 대 한 명. 그죠?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이 엘리야가 믿고 섬기는 기도하는 하나님이 참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뒤에 이세벨, 그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이렇게 전령을 띄워서 소식을 전하는 거죠. 엘리야, 너 내일 이맘때까지 네 목이 그대로 있으면 내가 내 손에 장을 지진다
하니까 엘리야가요. 그 승리를 하고 난 뒤에 낙심하고 막 좌절해가지고 겁을 먹고서는 그 이스라엘을 떠나버려요. 가지고 로뎀나무라는 그 그늘, 그 나무 밑에서 누워가지고 하나님 제 생명 이제 취하십시오. 하나님 저 지쳤어요. 물론 그런 과정도 하나님께 매달린 기도겠죠. 근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좋은 결과 뒤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분열되고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 해주세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기도로 행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지쳐서 기도를 이게 이렇게 하고 쉬고 싶어도 응답이 없다고 쉬고 싶어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신 사이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귀신 좀 쫓아보내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귀신을 못 쫓아보내는 거예요. 웬 전에도 쫓아보냈었거든요. 예수님이 내려오시니까 막 소동이 나가지고 보니까 막 제자들이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막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못 쫓아보내고 막 쩔쩔매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믿음이 없는 세대에 내가 너희들과 언제까지 함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귀신을 명하여 쫓아보내시고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죠. 주님, 왜 저희들은 귀신을 쫓아보내지 못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지 않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리고 당부하시고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 생활은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이 기도라는 이 양날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믿음 생활 해오시면서 많은 경험들, 신앙적 체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점점 아무런 일이 없고 평안한 것 같으면은 점점 멀어지는 게 뭐예요? 기도 생활이 멀어져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가정 안에서 우리 함께 믿음의 가족들, 구성원들이 있으면 손잡고 기도하는 가족들이 돼야 돼요. 어려움도 있을 때 우리 엄마 아빠가 같이 우리들 손잡고 같이 기도했었지. 기도하면서 그 어려운 일들을 이겨내요. 교회 공동체가 여러 행사들을 치릅니다. 올해도 40주년 돼서 여러 행사들이 있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이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 보면은 우리의 마음들이 막 나눠져요. 결과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 외적으로는 보이게 하지만은 그 일을 하면서 너무 힘겨워. 마음들이 나눠져. 나 이제 지쳐서 못해. 지쳐서 못해. 내가 몸이 뭐 한둘도 아니고 내가 무릎 얼마나 아픈데. 목사님, 저 그만 시켜요. 제가 뭐 시켰어요? 여튼 우리가 좋은 일을 잘하고 나서도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적으로는 늘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우리는 그 일을 해야지, 안 그러면 우리 힘으로 하려다가 지쳐버리고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전도회 원례회 하는데 여러분들 어떤 전도회가 되어야 됩니까? 전도 회원들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능력을 힘입는 전도회가 되도록 우리 전도회를 묶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전도회 원례 하시면서 같이 예배 드리시고 말씀도 나누시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세요. 우리 전도회 회원들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지 하면서 같이 기도 제목 나가시고
또 어려움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기도하는 그런 전도 모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구역 모임 때도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그 가정을 위해서 돌아가면서 전도에 구역 모임 하면서 여러분들 각 가정 방문하면서 최대한 가정 방문하셔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못하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 가정 가서 기도하시고, 교회에서 구역 모임 가지실 때도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드려진 헌금 위해서 하나님 받아주세요 기도하시고, 그 가정 이름으로 구역 모임 하면은 그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이 무엇이 있는가 구역 강사님이나 구역장님들은 기도 제목 미리 파악하셔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해서 대표 기도도 하시고 해서, 기도함으로 그 구역 안에 있는 관속들이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해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냥 모이라고 하니까 모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복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주시는 권면을 잘 받으시고 순종하셔서 기도의 그리스도인. 오늘 제목이 영적 전쟁이죠?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내 앞에 있는 갈등과 어려움, 기도의 제목은 나만의 어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영적으로 승리케 하시고 더 좋은 결과를 주시는 하나님의 전쟁이요, 영적 전쟁인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영적 전쟁을 수행하여서 승리해 나가는 하나님의 군사들인 거예요. 영적으로는. 이러한 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우리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사역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간절하게 붙잡길 원합니다. 붙들고 순종하길 원합니다.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의 발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학교와 주님 우리 모인 곳 어디고라면 기도로서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아뢰어드리고 하나님의 길을 쉬고 승리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고, 기도하는 학생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직장인 되게 해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 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 지금도 손이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승리의 길을 가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의 본을 보이신 그 주님, 이 성경 말씀 따라서 저희들도 다시금 기도의 무릎을 꿇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없는 교회가 아니고 기도가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 사랑하시며 좋은 열매 맺게 해주심을 경험하는 우리 소망교회와 우리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함께 부르시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진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영을 동자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저를 따라가. 4절로 부르겠습니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아멘. 하나님께 11조와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목적헌금과 건축 선교헌금, 구역헌금 여러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로 하여금 우리를 영원토록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예배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는 모든 것,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임을, 하나님의 손길임을 고백하며 예물 드리는 성도들의 귀한 손길을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채워주심과 주님 공급하여 주심을 경험하는 그런 손길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움 속에 주님 앞에 예물 들고 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의 예배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과 불편함과 건강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사랑의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고 놀랍게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함께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주님 복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말씀 나누어지는 곳에 거룩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환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특별히 소개할 분이 있는데요. 우리 앞에 앉은 분들입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이슬람권은 사역을 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 가정입니다. 제가 예전에 과천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 같이 섬기던 우리 전도사님이 이제 이슬람 쪽 선교사님이 되셔서, 또 우리 사모님은 저희가 양육하던 청년인데 또 같이 결혼하여 가지고요. 그 당시에 저희 자녀들 주일학교 교사기도 하셨어요. 예언이 수호 그때 주일학교 교사기도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이슬람권 방글라데시에 파송되어 오셔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저희 교단 합신 선교대회가 부산에서 있어서 내려가는 길에 저희가 들렸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목적 헌금으로 또 이렇게 지원해서 섬기고 있는 그런 분들이기도 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머리가 길어가지고 어느 분이 사모님인가. 저도 오늘 처음에 오시는데 누구지? 이렇게 했는데요. 방글라데시어도 저렇게 하나 봐요. 예전에 이행구 선교사님 필리핀에서 오신 분이 필리핀 정장 그 빠롱이라는 옷 입고 이렇게 설교하셨는데 그거 보고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 왜 넥타이 안 하고 오셨냐. 문화가 다른 거 나름대로 최선의 여유를 갖춰가지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좀 문화적 차이를 좀 인정하고 잘 환영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신 분 환영하고 우리 서로 양옆에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우리 손을 뻗어서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승리하도록 우리 축복해 주세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광고 부분을 참조해 주시고요. 정기 모임 보시면은 이번 주 토요일 날 정기 당회가 있어요. 우리 오전에 저희 이번에 피택 되신 임직자분들 종합시험이 있어요. 그때 종합시험 치르고 점심 같이 우리 종강 식사하겠죠, 아마도. 시험 치르면서 종강 식사하시고 그 끝난 뒤에 우리 장로님들 같이 그때 당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는 7시라고 하는데 저의 불찰입니다. 그리고 소식 광고 보시면은 노예주간 성경학교 공과 강습회 섬김 감사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 성도님들께서 같이 여러 자리에서 달란트로 봉사해 주셔가지고 우리 참여하신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은혜 받았어요. 우리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섬김이 사실 쉽진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더욱 우리 교회 기뻐하시고 또 많은 은혜를 우리 각 가정해 주시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사역도 또 부흥하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번 보시면 전도회 원례회 광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예배, 2부 예배 끝난 뒤에 전도회 원례가 있습니다. 넷째 주일에는 저희들이 교회 전체 중식을 같이 먹지 않고 각 전도회별로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같이 예배하고 전도회 원례 예배하시고 또 회의하시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식사 없는 걸로 여러분들 오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전도회 원례회 하실 때는 오늘 오전 예배 설교 나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인도자분들께서 그 나눔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회 원례회 보고서가 1층 로비에 있어요. 그래서 원례회 보고서 보면은 질문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도하시는 분은 원례회 보고서 그 보시고 그 오늘 설교 오전에 나눴던 그 설교 내용 통해서 받았던 은혜들을 나눈 질문들이 있으니까 그 질문대로 원례회 예배를 인도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번 광고, 피택되신 분들 종합시험이 있으니 오전 10시 1층 교육관, 1층 교육관이 고사장입니다. 1층 교육관에 오셔가지고 시험 같이 치르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여러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피택되신 분들이 시험 잘 봐서 다 합격하시기야 하겠지만은 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잘 치룰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6월 넷째 주일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주신 말씀 받들어 순종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승리하기를 간구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